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로 아까 삭개오가 있었던 동네가 여리고고요. 제가 여리고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에 뽕나무가 진짜 있는데 대빵 크더라고요. 저는 뽕나무가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큰 나무였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삭개오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만한 안전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여리고로 가다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거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눈을 볼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안이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됐겠죠. 예전에 그 강용우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신 성공한 정치인이고 학자이셨는데 그분 강연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시각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시각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냥 거의 99.9%는 마사지사가 되는 거였대요. 안마사가 되는 게. 그분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분은 다행히도 좋은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삶이 바뀌게 됐지만 정말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으면 예전이나 지금도 그런 몸에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혹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바디메오는 결국 눈을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갖는 장애가 두 가지로 다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손톱 하나만 상해도 우리가 살기가 참 귀찮고 버거운데 눈을 잃는다. 그래서 볼 수 없다. 이거는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들 가운데 모든 장애가 다 불편한 거지만 특별히 앞을 볼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육체 장애를 갖고 있어도 되게 어려운데 이 사람에겐 한 가지 더 큰 장애가 있었죠.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몸이 그러다 보니 또 분명히 여기 보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그의 가족이 마가의 조사에 포착될 정도로 버젓한 가계가 있는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버젓한 가계가 있고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이 친구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게 된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동을 하고 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없었고 또 그를 누군가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육체적인 장애와 또 이 경제적인 결핍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막말을 하면 우리가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연애하던 연인들이 깨질 수도 있고 집안이 풍비박살 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비관해서 생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이 유명한 그 소설처럼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 중간에 육체적인 장애만 하나 있어도 관심과 그다음에 혀를 차는 불쌍과 그 동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없어서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가족 간에 있다면 내 친구들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아픔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아마 우리 모두가 소망할 것이고
어쩌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안 생기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장애도 참으로 힘든 건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더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이렇게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아픔이 일시적으로 온 것이라면, 이게 뭐 몇 년 고생하면은 의학이 발달하면 내가 시각을 안과에 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경기가 풀려서 내가 다시 재력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현재 육체의 고난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군대를 가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군대 생활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힘들어도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만 지나면 나가니까 그까짓 거 여기서 우리 말도 정말 머리를 박아도 군대 시기엔 돌아간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그게 수용 기간이 끝나면 내가 추록한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날의 그 달력을 지어가면서 시간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날지 모르는 시간, 제가 지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을 지배하는 정서는 절망이죠.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결핍, 그것보다 더 이 사람을 끔찍하게 붙잡고 있는 진정한 장애는 이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소모돼서 없어질 사람, 그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정서고 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죠. 어쩌면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하루라도 덜 사는 것이 복이지 이거를 이렇게 길게 놓는 것은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중세 때 처형도 보면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도 여러분도 혹시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잡혀서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히잖아요. 죽이는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도록 하는 게 악한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한 처벌이죠. 그 당시에 죄를 크게 질수록 죽을 때 오랫동안 장시간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한 번에 마치 단두대 같은 곳에서 목을 떨어뜨려 순간적으로 고통을 끝내게 만드는 것은 처형의 자비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이 세상의 시간을 멈추는 것, 숨을 멈추는 것이 복이고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을 속으로서부터 잡아먹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인 암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오늘이 며칠인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누가 들거에 실려다가 그 앞에 갖다 놓겠죠.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시간이 끝나면 또 집에 가는 겁니다. 오늘이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전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냥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소모해 가면서 그의 존재도 소멸돼 가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 바디메오의 삶에 오늘 본문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의 이 삶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를 아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있지만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과 국가와 민족도 이 장애인 한 친구를 어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귓가에 무언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재밌죠? 눈은 안 보여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귀는 멀쩡하잖아요. 귀에 뭐가 들립니다. 그 귀에 들립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의 지나가는 노선이 그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자리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뒤에 무슨 소식이 달려오냐? 아니, 이 소식보다 먼저 온 소식이 있었죠.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천지를 진동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가 가난한 곳에 태어난 민중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동네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먼저 온 거죠. 근데 그 소문이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병원도 불가능하고 국가도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도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이 소식에 계속 꼬리에 물고 더 강력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광풍을 잔잔케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고 거라서로 가서 거기에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을 그의 몸 안에서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먼저 들려왔고 그러면서 막연히 나도 마치 로또 받은 누구처럼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 예수가 돌아가는 그 길에 장님인 그가 그를 쫓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하루 일당을 놓치면 그날 먹고 사는 길이 꽝인데 그거를 던지고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절박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앵벌이를 하는 이래서 하루에 일당을 벌어야 되는 이것과 지금 예수가 그 길을 다니시는데 내가 장님으로 이거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는 이건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병자의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열렸지만 그보다 늘 빨리 뛰어가는 자들 앞에서 그냥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소문을 들었으나 그 소문이 자기하고는 그림의 떡과 같이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원하지만 갈 수 없었고 내가 바라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남들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그의 소문을 그의 귓가를 지나간 어느 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내가 일어나서 그분을 쫓아갈 수는 없고 내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고 나설 수는 없었는데 그분이 내 앞을 몸소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 안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혹시나 어쩌면 나도 라는 생각이 들려진지 모르겠던 거죠. 그 전에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환상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렸던 그 이야기가 어쩌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현실이 될지도 몰라. 이건 정말 로또보다 확률이 낮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마치 매번 로또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듯이 어쩌면 오늘 룰렛이 내 앞에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 생각은 그가 그 소문 속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나도 그 주인공이 될지 몰라. 어쩌면 내게도 그 행운이 올지도 몰라. 어쩌면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죽음보다 더한 내 삶이 끝날지도 몰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릴지도 몰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또보다 더 확률이 낮은 꿈을 혹시라도 하면서 꾸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웅성웅성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당신의 집으로 독점적으로 초대해가지고 맨투맨으로
컨버세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오랫동안 그가 예수 앞에 못 갔던 거는 내가 앞을 못 보고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지금 예수가 당신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그 안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온갖 장애들 말고 아직 살아남아 있어 멀쩡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입이 살아있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자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달려갈 수는 없고 끌고 올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직 입은 살아있거든요. 자기가 장애인이고 병신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입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설레임으로 처음엔 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떨려가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 친구가 더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장애인의 무슨 몸짓같이 보일 수 있는 흉한 것일지 모르지만 태어나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했고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바꿈을 위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꿔줄 그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 입을 열어 그분 앞에 내 사정을 부르는 것. 그분이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어 내가 입을 벌려 소리를 외치는 건 이거는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그가 거기 앉아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조용히 하라고 그의 입을 막습니다. 시끄럽다고 주님 가시는데 네가 뭔데 그 장애인 주제에 가난한 거지 주제에 어디다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냐 이러면서 그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엄포를 내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구걸하다가 누가 와서 한 푼 줍시오 와가지고 누가 걷어차면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어서 된다고요. 예, 그게 거지 근성이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더 불쌍한 표정으로 더 비참한 흉내를 냈어야 되는데 그날 이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기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중들의 위압, 그들의 그 억압 앞에 그가 처음으로 저항해서 그들이 큰 소리로 그의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군중의 소리를 뚫고 이 친구의 나를 살리소서, 나를 불쌍히 소서,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데리러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눈먼 사람이 앞도 보지 못해서 더듬거리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깔고 앉아 있었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유일한 재산, 그게 겉옷입니다. 이게 자기의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었고, 근데 그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걸어갔어요. 아직 다리는 살아있었거든요. 눈은 먹었고 돈은 없어도 일어나서 달려갈 다리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빠졌는지 비틀거리 몰수만 그 길을 더듬더듬 휘청휘청거리면서 주님께 달려가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자 그가 준비했던 그대다. 이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천만 번도 더 많이 외웠던 그 대사.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주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영업하지 않았어요. 다시 겉옷 주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뒤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번 주가 보니까 3.1절이었더라고요. 그것도 100주년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절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강의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는데 제가 다시 3.1절 200주년 때는 우리 여기 아무도 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변혁이 지난 2, 3년 지나갔고 또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저희가 수요일날 기도까지 했거든요.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우리의 뜻과는 달리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3.1절에 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3.1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몇 달에 걸쳐가 전국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독립운동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안에서도 그 찬반의 이론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미국한테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그런다고 오케이, 독립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신채호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무력으로 붙어야지 이거 이렇게 달랜다고 이게 독립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래서 붙자고 그랬잖아. 무력 항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영향력이 시작이 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부터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식민지는 1876년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압을 했어요. 그리고 1905년도 그 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전부 다 거대한 나라를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게 들어왔고 거기에 일본 군대가 이 용산에 와서 진주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령관 하던 애들이 데라우치라는 애인데 그게 일대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요. 제가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할 때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 몇 명이 가가지고 을사오적 죽인다고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순만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대한문에 도끼 갖고 상소도 하고 몇 명 그랬어요. 몇 명 열받다가 자결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을사조약을 맺는데 한일합방을 맺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한테 저항한 적이 없어요. 군대가 저항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의병을 만들어 싸웠는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일본 군대가 어떤 군대냐?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도 이긴 군대예요. 거기에 동네 아저씨들이 나가가지고 죽창 들고 나간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황병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대포 앞에서 황병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에서 성명서 하나 나온 게 없어요. 1905년, 1910년 나라 망할 때. 찍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19년이 됐을 때 전부 다 일어났어요.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년에 독립운동을, 그 만세운동을 벌이기 전까지 한국 교회는 마치 눈을 잃어버리고 말할 줄 모르고 일본이 던져주는 동량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디메오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본의 힘 앞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 나라를 이겨요? 중국도 못 이기고 러시아도 못 이긴 나라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치가들은 나라를 다 팔아먹은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준 자기를 받아서 일본의 귀족으로 떵떵거리는 그 재산을 가졌고 그 재산을 지금까지 신일파의 자손들이 그 돈을 가지면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죠. 그러던 이런 시절에 정말 태어나서 천형으로 몸은 망가지고 돈은 없고 거기에 미래의 희망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소모하던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나라도 1800
76년 이후로 1905년, 1910년, 1907년을 지나가면서 우린 점점 바디메오가 되어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약소민족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중국 상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당, 거기에 여운형, 장덕수, 조소왕, 김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온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거다. 그리고 파리 만국회담에서 약소민족들의 그 해방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전국으로 대표단을 보내게 되죠. 김규식을 파리로 보냈고, 그 다음에 장덕수를, 그 다음에 조서왕을 국내로 보냈고, 조서왕은 다시 독립선언서를 써서 일본으로 날아갔고, 거기서 28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 거기서 28 독립운동을 했고, 돌아와서 3.1절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 번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못했지만, 저기서 들려오는 이 작은 나라들에게도 해방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 번도 말아본 적이 없었던 민족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4개월, 6개월, 1년을 조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내기 시작했죠.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입을 틀어막고 저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18살도 안 된 그 유관순 같은 아이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쳐넣어서 죽이고, 제암리의 교회에 기독교 교인을 물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태워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만세 소리가 끝나지 않았죠. 물론 3.1운동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에 문화정책을 펼쳤고 교활하게 우리나라를 억조하기 시작했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상해와 만주로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도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고 만주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45년 광복군도 없는 것이고 광복도 없는 것이고 이 나라 민주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희망을 받고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 우리도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 정말 장애인, 눈먼 장애인처럼 돈 없는 거지 같은 우리도 변화될 생각을 갖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에 저는 들려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그 시절에 결국 그 꿈을 가졌던 소수의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자기의 영역에서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치 겉옷을 내던지고 버적버적거리면서 주님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자기가 했던 그 권세를 내던지고 상해와 만주로 달려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감옥을 제 집 드나들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디메오가 우리의 독립을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919년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4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채 40년도 되지 않은 때에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원래 가장 큰 힘을 댔던 건 천도교입니다. 동학이죠. 그 당시 동학은 기독교보다 교세가 10배가 컸습니다. 민족의 종교고 동학혁명을 치러냈던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운동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자들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정이 세워지고 이후에 독립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나라가 나중에 건설됐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 대표 3명이 세워집니다. 그게 이승만, 김구,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사실은 여운형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가 군정을 겪기도 하고 독재를 겪기도 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자리에 이 땅까지 한국이 세워지는 곳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계몽된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에서 핵이, 그다음에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봐주지 않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얼마든지 장난을 치고 데리고 놀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눈먼 바디메어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죠. 그 일에 저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낼 만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의사를 결정한 오피니언 리더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교수, 의사, 변호사, 거기에 상상할 수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서울대학교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강남에 얼마나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고 기독교가 중심에 들어왔을 때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주셨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쓰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를 역사적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는 때인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화문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 그 세상, 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온통 한국의 언론을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열받으신 할아버지들이 흔드는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말 하늘로부터 듣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100년 전에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을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으로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회 101주년, 102주년, 아니 101회, 102회, 103회 3.1운동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일으키고 외쳐서 한국이 더 나은 사회, 그리고 그 한국을 만드는데 교회가 정말 좋은 역사적인 공헌을 하는 교회, 영원토록 빛나고 자랑스러운 종교로 남을 수 있도록 제 백향나무 신자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눈먼 가난한 바디메어가 일어나 외쳐 주님께 나아가 그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각자 바디메어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변해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민족이 무슨 관계입니까? 나라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과 종교가 무슨 관계가, 신앙과 정치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없이 어찌 교회가 있습니까? 민족이 망했는데 교회가 어찌 멀쩡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군합발에 신음하며 어떻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3.1절 10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기념 행사를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1절에 외쳤던 그 외침을 이 시대의 목소리로 저희들이 다시 외쳐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스스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나은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나라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일어나 외치며 걸어가는 것,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어찌 살아야 될지, 어찌 외쳐야 될지, 어찌 몸부림쳐야 될지 고민하고 각성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1절 100년을 지나며 백향나무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사오니 이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불어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